영의 기도. 기도의 씨름. 앞에서 살펴본 대로 기도가 난관에 부딪히는 이유는 모두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님께 대항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무겁고 힘든 짐으로 변하는 이유,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그리고 끝까지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에게 대항하다가 결국 성령님이 떠나심으로써 기도 생활이 메말라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모두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씨름은 우리가 너무나 무능하고 무기력한 탓에 혼자 힘으로는 영혼과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나아가 기도조차 올바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 자신을 위한 축복이든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이든 어떤 것을 구하든지 그 순간에 무엇을 구하는 것이 성령님의 뜻인지를 알려면 주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겸손한 태도로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묵묵히 기다리려면 힘들고 끈질긴 씨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기도의 씨름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라는 성령님의 공고를 듣고 그에 복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려면 먼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육신에 맞서 싸워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기도하라는 성령님의 감동에 복종해 무릎을 꿇는 영혼은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고 그분과 조화를 이룰 때 참으로 놀라운 기도의 기쁨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씨름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기도하는 동안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가장 어려운 일은 우리의 죄를 꾸짖으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또한 늘 깨어 육신과 싸워야만 성령님이 기도 대상으로 삼아야 할 사람들과 일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순간을 잘 포착할 수 있습니다. 늘 깨어 육신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면 종종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지닐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단지 선택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가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기도의 씨름에 관한 또 다른 측면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바울은 앞에 9절에서 씨름의 형태를 취하는 중보기도를 언급합니다.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이 역시 표현만 약간 달리했을 뿐 그 안에 함축된 사상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런 형태의 기도의 씨름은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하나님과 한판 힘겨루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능한 한 오래오래 끌다가 마지못해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손에서 축복을 빼앗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나님을 설복시켜 응답하시게 만드는 수단으로 간주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힘을 겨루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탄원을 퍼부으며 절실한 필요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백기를 들 때까지 인내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 않더라도 기도의 씨름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기독교 사상이 아니라 이교 사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디 선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은혜롭고 관대하게 만들기 위해 애써 기도의 씨름을 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변론이나 설득 또는 많은 말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의 씨름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싸움이라는 생각은 대개 몇몇 성경 구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창세기 32장 22절과 23절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야곱은 환도뼈 큰 힘줄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도의 씨름으로 흔히 인용되는 성경 구절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찾아와 간구한 내용입니다. 이방 사람 가나안 한 여인이 두로 근처에서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녀는 귀신 들려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녀를 대신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 말에도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냉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몹시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조금도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으시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더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비유를 신속히 간파하고 겸손한 태도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비로소 태도를 누그러뜨리시고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언뜻 보면 이 두 일하는 기도의 씨름이 하나님과 힘을 겨루 기도 응답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지지하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식의 성경 해석이 하나님과 기도에 관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본성과 기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해석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겸손히 도움을 요청한 여인에게 냉담한 태도를 취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를 돌볼 생각이 없으셨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녀를 대신해 부탁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왜 선택받은 백성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전에도 이미 이방인에게 도움을 베푸신 적이 있으신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태도를 취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모순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해하지 못할 과정을 밟으신 이유는 특별한 목적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기도의 교제를 나눠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경우가 이례적이 아니라 신자들의 삶 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응답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계속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전보다 더욱 크고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예수님이 겨우 입을 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귀에 들리는 말씀은 가나안 여인을 향해 개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날카롭고 엄격한 성경 말씀이거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모친에게 하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씀이거나 아니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에게 하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와 같은 말씀뿐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냉정하실까요? 성경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혹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종종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사랑을 지니고 계시기에 우리가 구하는 것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루터의 말대로 우리는 은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종종 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일 때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종종 그런 도움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많은 간청에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분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복을 모두 줄 수 없기에 잠시 기다리실 뿐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간청을 선뜻 들어주지 않으시고 처음에는 침묵을 지키시다가 나중에는 가혹하고 냉정한 말씀을 쏟아내셨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딸의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도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속으로는 그녀를 사랑하시면서도 겉으로는 담담하고 냉정한 어투로 그녀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고 결국에는 그녀를 위한 사랑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녀는 예수께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도 냉정한 말씀도 그녀를 절망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은 그녀의 실상을 여지없이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예수님이 원하고 기대하신 태도를 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나는 단순하면서도 감동적인 말로 그분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채로 자신을 개에 빗댄 예수님의 냉정한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모습에서 참으로 겸손한 심령, 곧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심령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딸이 고침을 받는 순간 그녀는 일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원에만 집착하는 이기심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겸손한 죄인으로서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두셔서 계속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